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는 또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보았는데요. 지난주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부딪힌 부분을 들었다면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이긴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.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, 전쟁인 것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정말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세하게 그 부분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. 내가 지금까지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. 말도 안 돼. 또 얼마 전에도 내가 걸어보려고 했었잖아. 그 수많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로막으려고 했고 또 그 말씀을 등지려고 했고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고 또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을 이겨셨다는 겁니다.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?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,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무익한 것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요.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어요. 네. 근데 사실 그건 그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.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릴 것은 인정이 됐어요. 맞아. 뭐 안드레도 야고보도 다 버릴 거 맞아. 근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자신은 오게도 죽는데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겼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. 네. 이렇듯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가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그 내 생각이나 내가 보는 것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고요.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와서 38년 된 병자를 이끌어 주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이겨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. 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생각이 뭐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이기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로 사실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때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음만 아니고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생각을 이기고 또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 매우 특별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반지나 복고리에 이름이나 기념일을 새기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셨다는 것,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? 예,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,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
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.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.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하는, 사실은 인은 그 도장을 가리키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속에 두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. 네. 또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다. 이거 정말 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나님이,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.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일어났다는 거죠. 사실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죄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교회를 가도 막 신앙의 그 롤 모델처럼 저 장 선생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. 학생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. 또 내가 뭐 신학교에 갔어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사실은 내 내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. 네. 막 그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좋은 모양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. 그런데 정말 신앙을 내가 못하겠구나,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, 이런 지경까지 왔을 때 제가 교회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그때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. 너는 의롭다. 또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.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. 앉아 있었지만 손뼉을 탁 치고 막 내 마음은 막 기뻐서 뛰었습니다.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네. 하나님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네. 깨끗하다고 하시네. 내 마음은 막 기뻐서 뛰고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.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막 죄 때문에 어렵고 막 그 율법의 행위 속에 힘들어서 막 고통할 때 어떤 분이 기도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을 들었대요. 세상에 나도 그 소리 한번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는데 네. 귀로 들리는 그 소리 안 듣고 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룩하다, 의롭다, 이제 사랑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말씀은 새겨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지금도 선명하게 살아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생각하면 할수록 또 기뻐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네,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의롭다, 거룩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. 하지만 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, 의롭다,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,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